샬롬! 안녕하십니까.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길 모퉁이 문간에 매어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여 놓은 줄을 풀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고 들에서 베어온 풀을 까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앞에서 걷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쳤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냥 갈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곧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나설 때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분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다. 예수께서 혹시 아침 끼니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지만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즉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환전상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바구니를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해 그들을 가르치셨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분을 제거할 방도를 모의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저녁 때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나귀를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혹시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풀고 갖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왜 푸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대답하였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가져갔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의 원래 주인 대신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우리의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쓰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의 그런 차이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선한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선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오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에서요, 이들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어긋났던 것을 회복하는 왕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삶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죠. 무엇이냐면 자신의 시장함을 달래줄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무화과 나무에서는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발견했고요.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패한 삶의 모습만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요, 그에게 앞으로 아무도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전을 향해서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을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올 때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래 내가 언젠가는 준비되겠지, 내가 언젠가는 보여지겠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늘 깨어 있어서 그날이 언제 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잠시 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우리 토요일, 주일 또 각자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다가 월요일 활기찬 모습으로, 희망찬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월요일날 만나요. 뿅.